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로부터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들은의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부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면 100번 김구 선생은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온전한 자유공부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참 귀한 인물인데, 이 사람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성도입니다. 그가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이 뭐냐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글을 남겼는데, 같이 한번 그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었고 나이에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으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지급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의금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맞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봐야 나의 연약함을 알아서, 아이고 내가 참 최고 못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배가 이제 익으면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소명 있는 소명의 삶을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돈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소명, 부름받은 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하다. 넘어가세요. 시작. 칭찬을 수하면 비난의 마음이 열리고 대접을 수하면 후대들의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이들이 내 마음이다. 집은 좁아서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럴 수 없다. 그건 칭찬, 대접, 좋아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람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전적인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시작. 사실 나를 넘는 자가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사람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발전은 어느 정도 중단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사람인데요. 뒤에 보면요, 지옥을 만든 사람은요, 뭐랬어요? 지옥을 만든 사람은 앞에 봐요. 뭐랬어요? 지옥. 간단해. 가까이 가면 미워하면 지옥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한 사람, 먼데 사람 사랑한다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넘어가세요. 시작.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김구 선생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신앙적인 말이에요. 천국을 만드는 그 간단히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면 돼. 모든 것이 내 가까이 있는 여기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상처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내가 결정해. 내가 상처 안 받았는데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해. 내가 상처를 싸매고 그 상처에서 해방을 받아야 계속 그런 거 부수면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어떤 대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나 자신의 목에 내가 긍정의 반응을 가지고 대화하면 긍정이 되는 거고 부정의 반응을 일으키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함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넘어가세요. 시작. 헛샘 취를 깨끗하다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험난하게 말할수록 험난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100번 김구 선생이 나로부터 시작하다. 지난한 말씀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이 결국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반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김구 선생이 참 예수를 총각 때 믿어가지고 안창호 알죠? 안창호 선생의 그 여동생을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뻔했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런 정말 이야기도 있었던 인물인데 정말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데 3%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기초를 놓았던 우리나라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0번 김구 선생도 먼저 나로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사자성어로 선종외시라는 말이 선종외시. 그것은 그 뜻은 뭐냐면 사물을 시작하려면 우선 말을 꺼낸 자부터 착수해야 한다는 뜻이고 큰 일을 이루려면 먼저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나로부터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인데 나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정말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을 이루는 데에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보면 첫 번째 오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제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한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이 땅의 불행과 저주와 사망을 가져온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나쁜 영향력이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만들어 하였나니 아담은 보실자의 모형이라. 여기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아담의 범죄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만드는데 그 최초 인간이 바로 아담인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려는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 아담의 번제. 아담의 번제로 그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 왜냐? 아담은 인류 최초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표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가요 20세 미만인 축구 대표가 4강에 들었어요. 4강에. 그러니까 와 우리가 4강이다. 나는 축구를 안 하는데 나는 축구가 상관없는데 그래도 그 축구 대표 선수가 4강에 들어가니까 다 좋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표로 갔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 그것이 뭡니까? 대표가 이기고 지는 게 우리가 이기고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 선수를 응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느 단체나 대표가 있습니다. 기업에도 대표가 있어요. 맞죠? 우리 교회도 대표가 누굽니까? 대표가 누구죠? 네. 본회교회 대표, 담임 목사 이렇게 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단체는 어떤 것이 좋은 단체냐면 대표가 잘하도록 승리하도록 응원을 잘해주는 게 바로 좋은 단체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표 선수가 나가서 운동할 때 우리가 응원을 필승 코리아 하니까요 막 그 힘을 받아가지고 막 열가슴을 당해서 선수가 뛰죠. 예? 그러니까 그 성리를 거머쥐면은 와 우리가 막 다 기뻐가지고 어떤 통당 아저씨 뭐예요? 막 공짜로 막 갖다 준 거예요.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지어준 하와가 그만 아담을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일에 일조했습니다. 돕는 배필로 지원받은 것을 망각하고 도리어 아담으로 하여금 욕망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 해가지고 그 죽인 데 꼼짝 못해.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데 뱀은 썩이었어.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혜롭게 되고 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쏘아놓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었는데 그 다스려야 준 뱀의 말을 들은 하와도 아담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와가 아담을 좌지우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선악과의 손을 떼고 말았다는 건데 결국 그 지위가 상실되고 마귀한테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로 넘어가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회복시킬 또 다른 대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로 가요. 둘째 시작.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 또 다른 아담 아까 아담으로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 됐잖아요. 그 뭐냐? 오실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 한 사람 아담은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사망의 종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기 올라가도 그는 죽음으로 꺼져가는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를 짓지 아니하는 다른 한 사람이 와서 이 아담의 죄를 담당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왜 그런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독생자 예수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 아담의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이미 예고해놨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것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켰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걸 신학에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결 앞서서 사역을 행할 때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 1번 시작. 넘어가서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노아도요 분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홍수 심판 아래 있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 만들어가지고 그 홍수 심판에서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어라.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마지막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 믿는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 원하면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는 예수님 안 받아들이고는 절대 은혜가 그건 아무런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은혜는 구원하는 은혜를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 5장 15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2번 시작.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냈죠. 그 예수님 안에 선물이 있어요. 예수의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져온 것은 의의 선물이에요. 의의 선물. 그러니까 예수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요 항상 어디 가나 이 죄로 인하여 쭈그러들어. 이 죄의식이라는 것이 죄인에게는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가서는 그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거든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계속 공략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선물을 받으면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한 거요 이제 너는 의롭다 하고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이런 것 자체가 죄인이지만 의로운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의인 된 거예요. 이해하시면 안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가. 자, 5장 16절 보세요.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다심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많이 범했어. 네? 그렇게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의의 선물이에요. 의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3번 시작. 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아멘입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어요. 잘 들으세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고백을 잘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어떤 결과를 내냐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주어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아까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해가지고 인생 살다가 이 땅에서 안 죽으려고 하다가 결국 지옥 가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복받은 자로 우리가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에게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니까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생명의 길이고 마귀 따라가면 너 죽을래? 네가 죽여? 하고 이거 햇박에 이끌고 가면 결국 마지막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협박에 절절절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이제 나로부터 시작하기를 어떻게 하리라. 네, 사망의 왕노 편자에게서 이런 생명의 왕노 편자가 되어지는 그 비결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나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생명으로 왕노릇하도록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에 들어왔잖아요. 맞죠? 예수님으로. 그럼 마치 이제 생명에 들어온 나도 예수님처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제 내가 시작해야 돼. 뭐 어떻게 시작해? 어떻게?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생명 안에 들어오는 은총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할까? 1번 시작. 영적 예배를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 예배를 나의 본업으로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배는 구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의의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 은혜 받았다면 이제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은 몸이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이 일을 잘 하셔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은 뭡니까?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33년의 생을 마감하면서 육신으로 30년 동안 부모를 섬기고 3년 동안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린 예수님같이 그 예수님으로 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을 쫓아간다면 마지막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주인 되면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주님이 인도하도록 우리 자신이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가 뭐냐? 오늘 예배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데 원래 끝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는 이 예배는 영적 예배의 하나의 견본이에요. 견본.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집중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망할 죄인이었는데 죽을 죄인인데 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의의 자식이 되었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내 삶은 주님의 것이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뭐냐?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세요. 뭐랍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예배자가 돼요. 여러분 누구라고? 예배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예배자. 할렐루야.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 돼요.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예배 생활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예배 시간만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 예배가 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절대 안 빠집니다. 빠지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를 다 물리치고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가 바로 영적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즉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뭡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과연 이렇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때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쁨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력이 필요해요. 자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여기서 제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맛이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유행 따라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지 말라.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요. 여러분 물도 고이 있으면 썩습니다. 네? 계속 샘물이 솟아나지.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야 돼.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변화를 받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뭘까? 내 마음에서 계속 이것이 생성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생활, 영적 예배자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생명 안에서 완벽한 자로 살기 위해서 먼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영적 예배자로서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 못마치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날마다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뭘까 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영적 예배 생활, 예배자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는 비결이다. 여러분과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자, 1번은 영적 예배자로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 의지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드리려고 마음에 결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 예배자라고 올라왔죠?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으로 감동되어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예배 시간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 생활이겠죠? 아멘입니까? 우리 생활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넌 이걸 이렇게 해라 하고 감동을 줄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영적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내 어떤 기본 자세인데 예배자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줘. 수환 집사님 할렐루야. 수환 집사님은 내일 또 일하러 간대. 일하러 안 가면 자 근데 수환 집사님 내일 교회 오세요. 교회 앞에 이거 뭐라 그러지 앞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이제 너무 햇빛이 뜨보니까 천막이 뭐라고요? 차가막 칩시다 하고 오락하면은 그때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 내 바쁘니까 아직 하면 영적 예배 생활을 사람이 아니고 바쁘더라도 내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예요. 물론 내일이 바쁜 사람 형편 오는 사람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되는 줄은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수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면은 그 행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걸 갖다 의로운 행위다.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자 일단 꼭 하나 가겠어. 무슨 얘기합니까? 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기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보상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 예배자가 된다는 이 분명한 기본 이걸 잘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생활 때 똑바로 안 하고 이런 사람한테 뭐 하라고 줍니까? 하락하면 100% 바쁘다 냅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뭘 지기겠어요. 예배 생활에서 정말 은혜 받고 이런 사람한테 탁 던져주면 가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요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최고의 가치의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을 가졌지만 천사가 가버리라 네가 가서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 죽어라. 천사가 죽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천사가 있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아담이 인간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인간으로 와가지고 인간으로 와서 그 아담의 죄값을 담당해야 될 존재는 오히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너밖에 없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처녀가 있습니다만은 마리아 너밖에 없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 마리아에게 뭐랬어요? 은혜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 자체가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느껴져야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요 미리 성령으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됩니까?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맘대로 모르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 성령을 인정했다. 동시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넘치 못함이 없다. 하니까 이 마리아가 주여 예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가브리엘이 최초에 인사한 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어떤 나에게 말씀이 내리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회사라든지 어디 가든지 당신이 좀 부탁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뭡니까? 인정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는 사람한테 일을 쉽게 따라가면요. 일 낭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사가 만사를 하잖아.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절전력서에 인재를 등용해서 그 일을 맡길 때에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잘못된 사람 시험해 보세요. 이번에도 교육부 장관 수능 문제 때문에 좀 손좀 보내겠지만 한 달이요. 두 달 가만히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사표냈잖아요. 이 땅의 세상의 대통령은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되잖아요. 북한처럼 고사부로 쏴죽이고 이런 안 되나? 그렇잖아요? 독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임하면 아멘. 순종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행위가 순종인데 그것이 뭡니까? 의로운 행위다. 이름을 순종하는 게 의로운 행위로 그런 말미암아 그 순종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먼저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위다. 의로운 행위. 아담의 번제로 말씀에 순종했죠. 뱀이 주는 욕망을 따라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고 체롭게 된다고 하고 들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은 간도 없고 뱀이 주는 유혹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운 행위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을 보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빌립보 2장 보겠습니다. 2장 6절 10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보세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인데 동등됨을 취할 때 여기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요. 뭡니까? 종의 형체. 자, 우리 쉽게 이해합시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당신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더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낮췄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요 삽니다.
그러나 안 죽으려고 이런 사람들을 보겠으면요, 오늘 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데 의로운 행위다. 의로운 행위. 자, 로마서 5장 18절로 가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르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담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다가 범죄. 근데 예수님은 한 의로운 행위. 뭐라고요? 의로운 행위. 여러분은 범죄할래요? 의로운 행위를 할래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범죄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아담은 불순종했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을 죄인 만들었어. 근데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어느 길을 가야 돼? 아담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로 가야 돼.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가면 되겠어요? 많은 일 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 결국 많은 사람이 의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 이해합니까?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만 돈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인도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순종하면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야. 그런데 부모가 순종하면 그 자식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예? 원할 것지 않습니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자식 자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께 복받는 행위를 하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의로운 행위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려워요? 쉬워요? 말씀 이해됩니까? 모든 내가 하길 바라면 내 자식이 복이 되고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거야. 이걸 깨닫는다면 부모가요, 예? 어떻게 하겠어? 지인을 위해서는 안 해도 자식을 위해서는 하는 이 부모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런 은혜 받았으면 다시는 아담 같은 그런 길 가지 말고 예수님같이 의로운 행위,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고 친히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갈 차례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제 주님 가신 길을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길을 가면 내 뒤에 많은 사람이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생명의 길을 여신 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오는 길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순종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순종의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이.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것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을 배우고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 합니까? 이 마음대로 하고 내 소리 들으면 자식 가별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도 순종하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교회 오면요, 성도들 훈련, 순종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처음 많아보세요. 그만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예수님 너밖에 없다. 이를 구원하라. 너밖에 없습니다. 네가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은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부터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길은 나 자신이 의로운 행위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아멘입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너 이거 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략에 바치라. 그래야 아브라함 믿음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예시입니다. 예시.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은 말이 안 되면 이해가 됩니까? 내 몸에 아이가 있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바로 여러분 마리아가 여인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이라고 축복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낳은 장모인 됐잖아요. 너무 높이 가요.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까지 그 정도는 할 필요 없는데 너무만 높이면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렇죠? 예? 이해하시면 안 하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의로운 행위. 그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 이해하시겠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 봉사합시다. 봉사. 이해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감동이 되실 때에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면 의로운 행위로 여러분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 결단합시다. 시작. 이제 나로부터 시작합시다.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처럼 아담의 불순종에서 의로운 행위로 영적 예배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길을 걷게 하시면 아멘하시다. 정말입니까? 자, 우리 이모까지 눈잘 믿습니까? 자, 그럼 너란 것이 한 컨트롤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 좀 어려운 행위로 순종하여 생명을 얻게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모까지 선생님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냈겠죠. 순종을. 맞죠? 의로운 행위가 뭐냐? 말씀의 순종이니까 뭘 시킬 때 아멘 하면 야, 이모까 집사님을 봐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안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별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이해하시겠죠?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또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한다. 우리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1차 목표가 뭡니까? 말씀의 사람 66명을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뭐가 돼야 돼?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네? 정말입니까? 손해 나는 일이 되는데 그래도 아멘하여 순종하면 그 손해를 하나님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승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